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때쯤 되죠, 한번 좀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끝나고 더 이상 안 불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심기일전하고 더욱더 깨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피차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주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을, 뒷 사람을, 눈으로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옵니까? 대통령이라도 이 자리에 함부로 못 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여 사람, 당신은 정말로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될 자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을 받을 자 고침을 받게 해주시오며,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악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암병이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오며, 각색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주제하고 연관됐습니다. 이제 역전드리라,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두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희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지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루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호랑이에게도 물러가도 몸만 차리면 살아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살아나요?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줄만 붙잡고 있으면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한다, 환난 당한다,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한날을 만날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에 힘써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때에 기도줄만 확실하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시험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나도 왕년에는 기도 꽤나 했는데 바빠요. 너무나 바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문제만 따라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거든. 기도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그런 확신이 있다면 문제 생길 때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터졌어.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시험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사님, 권사님 바로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하면 살아나.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렇게 하는데도 힘이 없어.
아이고 목사님, 제 입장 한번 배워보세요. 저도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저의 입장,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때를 잘 모르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 입장과 내 생각에 기대하는 만큼 그 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을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줄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을 꽉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언제까지 하여야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기도로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결의 그 구절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1장 9절 10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일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잘하네. 여러분, 아멘은 다 뜻이 알죠? 말씀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차원에서 인정하는 거야. 내가 사인을 여러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기도라는 것은요,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이것은 물론 전체 기도를 설명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구분은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 직선상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이 주제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다 연결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찾는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찾아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지혜를 열어주시고, 어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거든요. 어떤 단계? 자, 기도에 여기 본문에 말씀들이 기록된 거, 최종 기도의 응답 단계가 어떤 단계?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것을 찾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집으로, 그 사람으로, 그분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찾아서 응답을 주시는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집은 누가 계시냐? 여러분, 하늘 집에는 누가 주인이세요? 하늘 아버지야. 하늘 아버지. 여기도 보니까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는 최종 그 대상은 누구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지상에서 제일 닮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요? 도움 줄 만한 사람한테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요? 우리 말 잘해주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집 부모님이죠. 관계가 좀 서먹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만만한 분이 누구냐?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가서 투정을 부리고 응석을 부리고 그래도 도와달라고 때를 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이세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은요, 물론 나쁜 부모님이 아니라면 자식이 달라면 다 주겠죠? 그런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자식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와주고 싶어도 부모님이 능력이 여러분 없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기도응답의 문을 두드리는 그 집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낮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그분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짜증내실까? 안 내실까? 안 내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우리 입장을 잘 돌봐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없어서 못 줄 뿐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세신지 왕도 끌어낼 수가 있고 미천한 자도 다시 왕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없어서 못 줄 뿐이 아니고 인색해서 안 줄 뿐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가서 내가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가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문제라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13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누구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언제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될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성격에 의해서 하나님 지금 주세요, 저 지금 안 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내 생각과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며 내 뜻은 너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이고 나는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입장을 고려하시고 그것을 줌으로써 내 영적인 유익이 생기고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장래로 펼쳐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도 그런 찬송이었잖아요. 주의 부르심 찬송을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으신 이 뜻을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생길 때 우리는 대뜸 자신 있게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때 응답을 받아야 될까,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저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웃집 아주머니가 내가 가서 아기를 맡겼을 때에 그 아주머니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를 봐줘야 돼요? 내가 어디 갈 때 아이를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겼어. 자, 그러면 그 아이를 언제까지 봐주는 것이 제일 잘 봐주는 것일까? 언제까지? 아이가 막 보채, 막 생각보다 너무 보채는 거야,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시기 한 2분 전에,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야, 그래서 내 팽개쳐버리면 그 어머니가 딱 들어오셨어. 그럼 어때요? 아이고 좀 잘 좀 봐달라고 했더만 참으로 너무나네. 기분이 굉장히 안 좋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잘 봐준 거 그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잘 봐야 돼요. 잘 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그 응답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도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헬라 원문의 이 시상이요, 아이테테, 그 다음에 제테이테, 쿠루에테, 어미가 에테에테 이렇게 됐죠. 이것은 명령형 현재예요. 명령형 현재. 시상이 명령형 언제라고? 현재.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현재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재의 뜻은 뭐냐?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계속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나 기도 많이 했어. 나도 하루에 2시간 기도했다니까. 근데 지금 뭐야?
지금은 나 기도할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도 응답받는 기도에서는 빗나간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참 기도는 좋은 거지. 그러나 현재의 내 입장에서는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언젠가 미래에 나는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부터, 기도해야 대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현재적으로 계속 아멘 않지? 그냥 아멘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거야. 계속 진짜요.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할렐루야. 낙심치 마라. 원망치 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요,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가 제 고향 전주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한 3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진짜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30년이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를 한 10년 이상 젊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우리 장모님이 한번 좀 사위 한번 내려와봐. 내가 보건대 이게 참 개척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리야. 저는 그때까지 개척을 생각을 안 했어요. 더군다나 고향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일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래서 괜찮네.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하고 우리 장모님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주민의 교육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떠놀러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계약을 만약에 원하면 지금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참 좋은 자리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아야죠. 그런데 그때요, 지금은 가서 보니까 상전 몇 개가 됐지만 그때는 진짜 봉천동 달동네, 그 유명한 동네야. 아주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언덕배기에 2층 붉은 벽돌 집이야. 근데 이제 그 집을 내렸는데 여러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내렸는데, 자,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왔던 사람도 한 번 휙 쳐다보고서 다시는 안 와요. 왜 그러냐? 그 당시가 굉장히 인플레가 많이 됐어. 그래서 집 팔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집이 방은 커요. 방도 개수도 3개인가? 지금 그렇게 기억되는데, 자, 그렇게 됐고 아주 괜찮은데, 유형적으로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의풍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 방 안에다가 난로를 떼지 않으면 거기서 지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겨울인데 제가 1월 달에 가서 개척했는데 겨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추웠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도시가스가 거의 도시 전체에 다 들어오던 그런 때야. 그런데 그 집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집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그냥 한번 둘러보고 그냥 휙 나가는 거야. 다시는 안 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어. 왜 그러냐면, 자, 계약을 해놨지. 그때까지 안 가면 그것이 다 떠날려가고 그 건물도 다 이제 없어지는 거야.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무슨 꿈이냐면, 그 수도에서 막 흙탕물이 처음 막 흙탕물이 굉장히 나오더래요. 흙탕물이 한참 나오다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런데 흙탕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맑은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꿈이었지만은 너무 좋았대요.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너무 좋네.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꿈이 깼어요. 자, 꿈이 깨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좀 만나게 해주실런가 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집 살림은 우리 사모가 다 하니까, 그래서 밑에 집에 다른 독덕방은 다 들려봤는데 그 집만 안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한번 가보재요. 한번 가봤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제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저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왜 그 집을 안 갔는가 제가 알겠더라고요. 막 간판은 막 낡아져가지고 막 비바람만 한 번만 쳤다면 다 날아가겠어요. 페인트는 다 벗겨져서 내리고,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막 들랑달랑 들떡 막 이게 막 뭡니까 그 유리창 문이 막 들랑달랑달랑 하면서 막 금방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런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갔더니 쇼파가요, 거기서 막 벼룩나게 생겼어. 그렇게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안 갔던가 봐요. 근데 이제 어쨌습니까? 그 집만 안 갔으니까 그 집 가서 뭐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고서 그 집을 내놨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왔어. 한 사람이 와서요, 집을 둘러보더니요, 내가 이 근방 집을 다 다녀봤는데 이 집이 제일로 마음에 드네. 벽을 다 봤어. 아이고, 다른 사람은 한번 휙 둘러보고 그냥 나가서 다시는 안 오는데 이분은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했죠. 여차여차 뭐 상황이 이렇고 제가 이제 목사인 줄 틀림없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을 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요,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다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문제면, 그 집은요 이중으로 그 뭡니까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힌 거야. 그래서 그 엄청 물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 열람을 해보면 누가 그런 집을 살라고 하겠어요? 굉장히 뭐 외풍도 세고 그런 집인데 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집을 누가 사겠나요? 그런 사람이요? 들어오더만 집이 좀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자기는 힘이 세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가서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난로를 피울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는 장순집이기 때문에 명절날 돌아오면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 방이 너무나 좋다 해서 그날 부로 여러분 계약을 하고 우리는 그 집을 청산하고 전주에 내려와서 개척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는 거요. 다른 사람 잘 됐다는 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중지했다면, 아이고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끊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께서는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후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분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은을 두드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선물 주세요. 무엇일까? 빨리 눈치를 채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참 좋은 기도의 응답. 누구?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우리 좀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요,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성령님 주신가 보다, 이렇게 좀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으로 이것은 참으로 좋은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좋은 선물이로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님은 자, 우리에게 좋은 기도응답의 선물인데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식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은총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게도 내게서 왔으면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으시라고 했어요.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과 함께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생수강이 여러분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또양볕에서 일하다가 땀 흘리고 일하다가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뻘컥뻘컥 덜어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깨지죠. 아, 좋다. 술은 안 마시지만 여러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와, 기분 끝내준다. 기분 짱이다. 왜?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요, 조건과 환경이 따라가야죠. 자, 우리가 장사를 했는데 대박을 맞았어. 그냥 그날따라 평상시에 비해서 10배 수입이 더 생겼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좋아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지. 굉장히 좋지.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그 돈을 사기꾼이 와가지고 사기를 해서 돈 다 뺏어갔어. 돈 다 잃었어. 그럼 어때요? 이제 그때는 기분이 완전 하늘과 땅이지. 그렇죠? 기분이 다 끝나는 거야. 왜? 조건이 날아갔거든. 근데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찬송을 부르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조막이나 궁궐이라도 우리는 참으로 찬송과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찬송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직도 안 풀렸어. 아직도 내 삶은 고달퍼. 아직도 눈물이 나와. 아직도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 해답을 아직도 못 찾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이고 그 위로하심이고 그 기쁨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에 아직도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들에게 성령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아멘? 신약에도 성령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인 거예요. 아멘. 잘 몰라도 아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요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은 승귀하신 하나님으로 높아지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날에 보내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파라클레토스다. 파라는 옆으로란 전치사와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가 그렇게 변형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참 좋으신 성령인 거예요. 그분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신 주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진정으로 내게 위로가 되시고 내게 진정으로 평안이 되시고 내게 진정으로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돈 받고요? 빼겠다고요?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백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로지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세요. 주님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를 감싸 주세요. 이 기쁨이 충만하다면 감옥에 가서도 환경은 참으로 괴롭고 심란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곳에 들어갔을 때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 내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야.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을 보여드리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전천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은혜를 돈으로도 못 사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주님의 성령으로 무상으로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받기 싫어? 밖에 일어나시면 웃으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손이 아픈 사람은 올리지 마시고, 입이 아픈 사람은 아멘 넣지 마시고, 다만 눈만 까막까막 윙크는 하지 마세요. 정드니까.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은요, 하나님의 속뜻 비밀까지도 지도하는 자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 있잖아.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조카가 병원의 의사인데 그 아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거든요. 무슨 말로 위로할까? 여러분,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난감해. 그래서 제가 말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 카톡에다가 메시지를 줘가지고 우리 조카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래도 지금도 아직 잘 안 풀린대.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겠지. 지금은 다 몰라도 알겠지. 그때는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을 알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한다는 것을 알겠지.
그때 가면 풀리리라. 제가 그 문구를 거기다가 적었거든요.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고통거리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요,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어떤 때 기도 응답이, 여러분, 내 생각과는 다르게 기도 응답이 연기가 될 때에 속상하지요. 기도하기가 싫지요.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내 곁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줌으로써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속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떤 때 속상해, 어떤 때 답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결단을 지금 내려야 되는가, 결단을 내려서는 잘 몰라, 망설일 때가 있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뜻까지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파송할 때 1년간 우리 교우들과 같이 좀 정을 붙이면서 파송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1년간 같이 와서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송하기로 하고서, 자, 그 GMS 우리 합동 측 그 선교 그 본부가 GMS인데 연락해서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는데, 끝났어요? 나 설교 그만하는 줄 알아. 그만할까요? 반응이 없으면 그냥 내려가고. 더 할까요? 아니, 여기 보니까, 자, 4시 사부 예배가 6시에 했습니다. 지금 몇 시요? 아직 멀었잖아.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1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파송을 하기에 앞서서 그 본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담임 목사하고 그 이제 선교사 파송 받을 사람하고 그 해당 나라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래요.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래요. 그래야 파송식을 해주겠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국의 그 선교 그 사역지로 가서 같이 선교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날 결단을 내리고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에 들어갔어요. 고민. 나한테 전부 다 이름 한다고 교회에서는 했는데,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결단을 내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저께도 그때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얘기하면서 깔깔 웃었는데, 그때 한마디면 당신을 파송을 안 할 뻔하랬다. 왜? 자녀가 3명이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 교회 이제 그때 당시 물론 뭐 넉넉한 그런 상태는 아니겠지만에 굉장히 이제 부담도 되고, 자, 선교사를 파송하면 뒷감당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이제 자꾸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그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에요, 제가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아이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가 보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또 뿌리칠 수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고민 가운데 들어가다가 그게 잠이 들었는데, 여기 새벽녘에 제가 비몽사몽을 깼어요. 자, 깨기를 깼어요. 그러나 이제 깨기는 깼지만 완전히 깬 것도 아니고 이게 꿈도 아니에요. 그게 비몽사몽이 아니라 그러죠. 자, 그런데 저도 모르게요,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방언 기도가 막 나왔어요.
와리 칼라스켈라바라 콜라칼라바라스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야. 제가 누워서 여러분 그렇게 방언한 적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때는 평상시로 물론 방언하지만은 누워서 이렇게 잠이 깬 상태에서 방언하기는 처음이에요. 막 방언이 터지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파송하라. 성령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그것을 뿌리치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그날 주일날인데 이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 교인들은 잘 몰라. 그냥 제가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가지고 아멘 했어. 근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제 마음에 무게는 남아있어요. 굉장히 부담은 됐어요. 그러나 파송했거든요. 근데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어저께 전화해봤는데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참 보내기를 잘했다.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난감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런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떤 때 갑자기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떠올라서 그 기도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떠오르는 이 생각들은 대개 보면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이 없던 걸로 되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환경이 그렇지 따라주지 않을 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뭡니까, 마음의 그 생각이 자꾸 깨어지더라고, 열부지더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비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소원 있잖아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여러분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면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원을 계속해서 품게 하세요. 그 비전을 계속해서 품게 하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루의 삶에 맛이 없어요. 의미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 일을 지금 하시고 싶다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치를 좀 채세요. 눈치. 예? 눈치가 좀 있어야 해요. 눈치가.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좀 눈치를 좀 채우고 삽시다. 영적인 눈치를 좀 채우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감을 잡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동역하시고 그 동역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하게 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여러분 내 생각에 의해서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성령께서요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더라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때는 나도 기도할 줄 몰라. 어떤 때는 기도한다는 것이 이거 봐,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네. 여러분, 그럴 때가 어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거룩하신가?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내가 그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내 곁에 부르심 받아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께서요, 나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으시고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아서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 주력이 너무 심해. 그리고 어떤 데 교회 나가는 것까지도 막 간섭하고 막 구박하고 핍박이 여러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괴로워 죽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술만 먹고 오면은 이게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고 이렇게 매사에 나를 간섭하니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까지도 구박을 하니 제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을 회복시켜주세요.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응답이 없어. 기도응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20일을 다니엘 기도일을 한다, 이런 얘기 듣고 이번에야 정말로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응답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20일이 거의 지나갈 때쯤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사님이 평상시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로 회개통이 타복하는 그런 기도가 자기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날에는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을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저 그냥 원수 같은 저 존재를 좀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물락거려 주시고 좀 바꿔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날따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자기가 남편의 그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성령께서 보여주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 죄를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참 잘하거든요. 시간이 있게 되면 저는 빨리 그냥 단축해서 마무리를 제가 잘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날따라 자기의 막 잘못을 뉘우치고 막 회개 통에 자복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에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달라졌냐면 이 권사님이 달라졌어. 이 권사님의 얼굴에 웃음기가 여러분 평상시보다 7배가 더 웃음기가 많아졌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가 좋아집니다. 상냥에도 말합니다. 집안 살림도 열심히 더 잘합니다. 찬송 부르며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문제를 아멘 아멘 하면서 다 감사함으로 받아냅니다. 남편이 볼 때 이거 왜 그런가? 놀란 거야. 여러분 성령께서 벌써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그 아내가 권사님이 달라지니까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교회 가더니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얼굴도 달라지고 말씨도 달라지고 모든 생활 태도도 저렇게 달라지니까 그 남편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남편이 행동이 말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까지 되었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그러니까 내 옆에 와 계신 성령님은요 내 입장을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시는 그분이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유익하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자,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응답의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내 옆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받게 만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해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공허합니다. 슬픕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바라보실 때에 내게 이 응답을 주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나의 이 시간 간절한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려지는 기도라면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동안 문제 생길 때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실망이 먼저 앞서고 기도하다가 답답함을 느끼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이시도 내가 기도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통해서 응답받게 해주시오며 간증거리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이 시간에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함께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존재합니다. 주여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단주의 재단에 예수의 피를 쏟아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의 피가 넘치도록 예수의 피가 넘치도록 예수의 피가 넘치도록 쏟아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여 하나님께서 나가게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떠여 주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왔나이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세워주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성경을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간절하 다시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지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다시 고쳐 주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구함에 따라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아픈 사람 머리다가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세는 예수로 명하노니 머리 아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가슴이 저리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린 가슴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나파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오 주여,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또한 위험으로 인해서 소화가 어려운 사람 이 시간 가슴에다가 술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위험이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위에게 잘 분배가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앉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A형, B형, C형 간염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합니다. 간염은 물러갈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대장과 직장 속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용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장염도 고쳐주시오며 사구체 기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지어다. 크리스티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발바닥의 무종균도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당도 잡아주시고 아버지 혈압도 잡아주시옵소서. 진정할지어다. 안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넉넉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저지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헌금 주님 앞에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제 김종철 목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일월성신이 아니요 큰 바위가 아니요 아버지, 이제 고목나무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신의 소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이제 헌금 드리도록. 예향 찬양, 찬양단. 이제 예향 선교단에서 헌금 찬양으로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제 구호제창으로 거룩한 운동본부 실무본부장이신 장요한 목사님이 구호제창을 하시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회는 1907년
평양장대인교회 부흥 120주년 기념으로 2027 연합대성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연합으로 2026 성령 강림 연합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구호 제창할 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번을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두 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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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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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자.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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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자. 아멘. 할렐루야.